이쪽으로 하나 봐.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은교 예배당이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 장 13절부터 20절까지 경인의장님께서 이미 봉독하셨는데요. 본문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 16장 18절을 다시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반석 위에 세운 내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와 함께 은혜를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서 볼까요? 반석 위에 세운 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내 교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교회 설립, 그리고 권세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빌립보 가이사라, 옛날 성경에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전도의 근거지가 갈릴리 가버나움인데, 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부터 약 한 30여 킬로, 정확하게 말하면 32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헬몬산 아래 자리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헬몬산은 만년설이 덮여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산인데요. 그 산 아래 펼쳐진 조용하고 정감이 넘치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예수님의 전도의 근거지가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의 공생애를 끝낼 즈음에 북쪽으로 약 30여 킬로 떨어진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다른 하나의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그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반석은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 즉 베드로가 깨달은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깨달은 이 위대한 진리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보시면 16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죠.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경과 보고라고 하는 형식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교회는 역사가 벌써 42년 된 그런 교회입니다. 1980년도에 설립이 됐고, 그로부터 15년 후에 첫 번째 예배당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작은 상가에서 시작을 했겠죠. 그러다가 15년 만에 첫 번째 예배당 건축하고, 그러니까 옛날 예배당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옆에 있는 붉은 벽돌 그 예배당이 첫 번째 예배당이고요. 그로부터 또 10년 후에 2005년도에 두 번째 예배당 짓고, 이제 17년이 지난 2022년 세 번째 예배당을 우리 정교회가 짓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예배당을 세 번 지은 교회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참 복받았다. 생애 속에 예배당을 세 번씩이나 지으니 얼마나 큰 복인가. 성도들, 교회들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지은 이 예배당은 우리 수원 정자지구 1-1지구 재개발 지역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 우리 예배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합원의 자격을 얻고 땅을 대토받고 땅 270평 그대로 1대1로 정산 없이 대토받고, 그리고 건축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건축비 13억 2천 받았습니다. 땅 받고 건축비 받고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짓기로 계획이 됐고, 그래서 2021년 작년 12월 5일 겨울이 오는 그 길목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 9월 8일 날 우리가 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삽 뜨고 나서 9개월 만에 우리가 사용 승인을 얻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건축비는 18억 7천만 원 들었고요. 건설사에 지불된 돈이 16억 9,400만 원. 나머지 1억 8천 원은 뭐 설계비라든지 또 감립이라든지 또 음향 이런 거 기품 준비하는 이런 데 이렇게 썼습니다. 조합으로부터 받은 13억 2천에 비해서 우리가 건축비가 많이 들었는데도 5억 5천만 원 정도가 우리가 있던 사택 아파트를 매각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당 건축을 은혜 가운데 이게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총회장 목사님도 표현하셨지만 저도 똑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기적이다.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가 예배당을 짓게 된 것, 정말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주일날 기도한 내용, 설교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길갈에서 있었던 일, 이게 제목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건넌 다음에 그들이 12돌을 요단강에서 건져 올려가지고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워놓고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권능, 일하심, 섭리하심을 증가하게 하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예배당을 보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교회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강단했으면 뭐 오늘 그냥 마음이 덤덤할 줄 알았는데,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울컥한 겁니다. 지금도 또 이렇게 회상하려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울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좀 귀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당 건축하게 된 것은 오직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였다고 하는 것 의심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을 우리가 이렇게 지을 수가 있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 우리가 먼저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쓰시는 그런 그 도구와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잘 짓게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우리 예배당 건축하기까지 잊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감사패를 이 시간에 증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디딤 소장님 설교선에 오셨는데 원래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오시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앞자리를 좀 와서 잠깐 앉아주시기 바라고 물처럼 나오시고 그러면 우리 청명의 우리 안전부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처음에 찬송하신 것처럼 예배당을 건축하는 당연한 일이 아니고 뭐라고 찬송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예배당을 잘 건축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광의 박수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배당이 건축되기까지는 우리 담임 목사, 허광 목사님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이런 지도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십니다. 교회 최고의 모든 결정권을 쥐고 이 교회를 주관해 나가실 때 교역자 참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기아에 사용하셔서 이렇게 예배당을 잘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모든 성도들이 잘 협력해 주시고 또 서로가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아서 이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는데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꼭 두 가지만 고민하고 싶습니다. 우리 총회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반석에 이제는 교회를 세워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면 또 많은 이런 마귀의 공격을 받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지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만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 정원교회 모든 성도마다 하나가 되고 마음이 약해진 사람이나 뒤로 물러간 사람이나 전체가 영적인 신앙이 회복이 되어서 참으로 반석에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준비가 잘 된 대로 많은 영혼을 보내주실 것인데 아무리 개척면발할지라도 새로운 신자들은 금싸레기처럼 기억해서 이들을 잘 화합을 해서 우리 정원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데 우리 모든 성도마다 이런 일기 지역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정계 성도들과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